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요, 씨 뿌리는 비유를 포함하여서 4가지 비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시다 보니 어느덧 이제 해가 저물어 땅거미가 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절에 보면 저편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지금 건너가려면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갈릴리 호수인데요. 워낙 커서 바다라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호수의 크기가 얼마나냐면요, 남북 길이가 약 20km, 폭이 약 12에서 15km, 주위 둘레는 약 52km, 깊이는 50에서 60, 이 정도 수심이 깊은 곳은 그렇다고 합니다. 호수 면적이 170평방킬로미터 제곱이니까 감이 잘 안 오시죠? 감이 잘 안 오시는 표정인데, 쉽게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드리면 여의도와 이렇게 비교를 하면요, 여의도 주변의 제방과 그리고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을 다 포함한 면적이 4.5평방킬로 제곱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면적의 40배가 되는 거죠. 이제 하시는군요. 감이 좀 오시나 봐요. 이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의 명으로 지금 제자들은 지금 건너게 되는데,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건너다가 지금 광풍을 만납니다. 36절, 37절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갈릴리 바다는 저녁이 되면 기온의 변화가 생겨서 갑자기 광풍이 불기도 하고 또 주변에 산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다 보니까 한 번 들어온 바람이 이쪽 산 저쪽 산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닿다 보니까 이렇게 돌다 광풍이 또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종종 그런 일이 발생하고 또 그 갈릴리 어부들이 그런 광풍을 또 만나지 않기 위해서 늘 조심을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 인생도요, 갈릴리 바다의 배들과 같이 종종 이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인생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평생 동안 평안하게 살면 좋겠지만, 걱정 근심 없이 살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현대사회는 갈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술의 진보로 우리는 편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평안함은 없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그리고 경쟁은 점점 치열해져 갑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더해져 오는데,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의 문제, 자신들의 사업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문제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스트레스에 눌린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모든 것을 잊고 떠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열심히 일한 자여 떠나라. 그러면서 이제 떠나고 싶은 마음들을 많이 피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백, 좋은 옷 등을 자신의 도피처로 삼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는 것에 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공허함을 그것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것들을 소유함으로,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누림으로 우리가 받는 위로는 정말 잠시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평안하고 좋았으면 좋겠지만 너무나도 잠깐이고, 다시 현실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가 보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하나님 없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광풍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신 곳으로 갔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광풍을 만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가자고 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배에 계시니까 광풍이 좀 피해갈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풍이 그 배에 몰아닥쳤습니다. 어떤 분이 믿음 생활을 하며 회의를 느끼며 했던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번 정리를 했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본래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셔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지옥 같은 나의 비참한 삶을 바꿔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로 저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골고다 언덕에 가기를 자처하며 제자로 삼아달라고 열의에 찬 기도를 하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실패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에도 실패했습니다. 좌절로 방황하고 인간관계는 와해됐습니다.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1년의 고통의 시간은 내가 가진 신앙을 다 잃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없게 되었고, 성경을 더 이상 읽을 수 없게 되었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그 어떤 모습도 발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며 주께 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교회도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세상에 참 많은 이들이 이런 예외 없는 광풍을 만날까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왜 이런 광풍을 만날 수밖에 없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배할 권리를 부여해 주셨고, 그래서 영원히 또 사는 존재로서 참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면서,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결국 심판받고 비참함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창세기 3장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것으로 풍족하게 모든 것을 얻으며 살아갔던 인간이 노동하지 않으면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없는 고단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생명마저 유한하여 늙고 병듦,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눌리고 지배당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인생들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요. 돈 한 푼 없이 불우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선행을 했는데 감옥에 가거나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타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 에덴으로부터 쫓겨나 우리 인간이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육신을 입고 사신 예수님의 삶도 이렇게 고단했고 현재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단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 풍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왜입니까?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광풍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요, 그 고통의 시간, 광풍을 만난 그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38절에서 39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어지더라. 광풍을 만나면 고물에서 베개를 이렇게 베고 주무시는 우리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고통의 순간에 주님을 찾아가 주님을 깨우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본문에서 이렇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지금 광풍을 만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위기에 빠졌고 다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 저렇게 주무시고 계실까? 지금 배 위에는요, 비명 소리가 나고 배 위가 혼란스러워서 전쟁터와 같을 거 아닙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광풍이 몰아닥쳐서 배가 지금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그럼 지금 난리도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찌 저렇게 예수님께서 베개를 베고 저렇게 고물에서 잠을 청하고 계실까? 인생의 배에 함께 탑승하고 계심으로 충분한 대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당장 광풍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시지 않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물론 이해됩니다. 지금 광풍으로 배에 물이 들어차고 난리가 났습니다. 배에 물이 많이 찼다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봐서 시급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배가 뒤집히고 배가 풍랑 때문에 잠겨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시고만 계시니 원망이 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이 뉘앙스가 원망이 섞인 뉘앙스입니다. 지금 죽게 됐잖아요, 예수님. 우리를 살려줘야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그들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참으로 여러 번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많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이란 문제 앞에서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판단, 이제 죽게 되었구나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그리고 분노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고 그 마음이 그들을 지금 사로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도 불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위기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주님의 개입하심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는데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인간적인 판단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결론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들어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분노를 표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불신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었을까요? 40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바로 무서움 때문에 예수님을 원망하게 되고 예수님께 분노를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풍을 만날 때 제자들처럼요, 무서움에 삼켜져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순간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낍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는 것 같다. 어찌 내게 아무런 응답도 해주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반문하곤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도 하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도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배에 지금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광풍을 함께 막고 계십니다. 그 자체로 충분한 대답이 됩니다. 그런데 이 광풍, 인생의 고난이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은 이 두려움 때문에요, 함께 배를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설사 배가 이렇게 뒤집혀지고 광풍이 우리를 삼킨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빠진 우리들도 건지시지 않겠는가 하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미국 경제 대공황 때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국민에게 이런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그 사실뿐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요, 경제 위기나 정치 위기보다 심리적 공황이 더 무서운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무서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요,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행동이 마비되게 되어 있습니다.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 도무지 감을 잡지 못하고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와 같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들이, 이와 관련된 문구들이 얼마나 혹시 나오는지 아시는지요? 400번 이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결국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믿음과는 좀 대조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는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인데요. 이 여인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자기가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의술도 의지해보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민간요법도,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물질도, 그리고 자신의 상황도 너무나도 피골이 상접한 상황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어느 날 예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12해를 혈루증을 앓았으니, 12해를 피를 흘리며 살았으니 얼마나 피골이 상접했겠습니까? 예전에 한 5년간 이 혈소판이 문제가 있어서 피만 나면 이렇게 피가 잘 멈추지 않아서 고생하던 분이 있었는데, 참으로 한 5년 정도만 그 병을 앓아도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참 몸이 이렇게 너무나도 허약해지고, 그리고 힘이 없는 모습을 제가 보았는데, 12해를 혈루증 앓았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언제나 무리들이 가득했습니다. 참으로 힘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가기란 너무나도 힘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그녀는 아마 갔을 겁니다. 사람들을 비집고 또 비집고 예수님이 있는 그곳까지, 예수님 아니면 안 되기에, 예수님에게 나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 그 마음 때문에 또 가고 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갔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수 있겠다, 이 믿음 하나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 여인은 그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희망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신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광풍도요 잠잠케 해주실 거란 말씀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광풍 한가운데 사는 인생이 혹시 있으십니까? 겸손히 그리고 간절히 주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잘 안 되면 예수님처럼 원망하는 마음으로라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깨워 보십시오. 그렇게라도 나아가십시오. 그렇게라도 주님을 찾고 주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면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실 겁니다. 그러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두렵고 떨린 하나님을 더불어 만나게 됩니다. 41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광풍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눈앞에 광풍이 빨리 잠잠해지지 않는다고 무서움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혹시 쏟아내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아니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나아가고 계시는지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고 계시는지요. 마크 부캐넌의 쉼을 없다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신실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들의 아들은 덩치가 이렇게 컸는데 오랫동안 친구를 사귀기가 어려워서, 또 말이 너무나도 적은 아이여서 참으로 이렇게 학교 생활하기가 힘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그가 이제 교회에서 또 친구들과 이렇게 사귀게 되면서, 어린 친구들과 또 사귀게 되면서 생활이 변화하고 그리고 참으로 밝아져 갔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청소년 캠프를 갔다가 벼랑 끝에서 떨어져 죽게 되는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부캐년은 그 사실을 이제 그 부모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 아이 부모에게 알려야 되는데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습니다. 너무나도 참 어찌 이 말을 해야 할까, 그렇게 어려운 마음으로 나아갔는데, 그래도 용기 내어서 그 집 아이의 집으로 가서 현관문을 두드렸는데, 영문도 모르는 그들이, 그 부모가 부캐년을 맞았습니다. 부캐년이 참으로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그때 이 부부들의 반응이 너무 놀라웠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물론 슬펐겠죠.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하나님 곁으로 먼저 데려가셨구나,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9가지 감사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손양호 목사님의 감사입니다. 공산당원 한 청년에 의해서 두 아들이 총살당한 후에 두 아들의 장례식에 이제 손양호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감사기도를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감사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또한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 와석종신하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든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광풍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방금 두 이야기는 자식의 죽음에 관한 감사 이야기인데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것이 사실일 겁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어찌 감당할 수 있을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어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너무나도 그리움에 사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그들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바로 주님이 인생의 배에 함께 하고 계심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근거가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아닌 절대적인 하나님께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기에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자신의 삶, 자신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약속, 천국의 삶에 근거할 때 우리는 어떠한 광풍도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배가 파선할 것 같아도요, 절대 동요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지금 닥친 혹은 우리 앞으로 닥칠 인생의 광풍이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결국은 믿음 없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평안함이 없게 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서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결국 믿음이 없어서 시작된 것이며 믿음이 없어 이 문제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경륜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염려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으십니다. 광풍에 휩싸여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사방이 막혀서 너무나도 막막하여 걱정스러울 때 여러분 더 이상 걱정하지 마시고요,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위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자, 준비되었니?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실 겁니다. 시편 34편 4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기도하겠습니다.